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동대학교 고민정 초청 사태에 대해서 외부인의 관점에서 드는 생각들을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관계자도 아니고 한동대학교 학부생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멀찍이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이 사태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자면,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사학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국회의원을 특정 학과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학생회가 반대를 공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고, 또 익명의 교수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논박을 했는데 좀 빈약하죠? 논리가 빈약합니다. 왜냐면 일단 현역 국회의원을 초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에요. 만약에 오른쪽 정당의 현역 정치인도 불렀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말을 위한 말, 명분을 위한 명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이제 시끄럽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야, 이런 것까지 정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박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초청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는 논리적인 사태들을 예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이제 이걸 심각하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장님께서 총학생회가 냈던 입장과 비슷한 결로서 입장문을 내시고 이 상황이 큰 흐름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는 학생들 커뮤니티 게시판이든 아니면 그 학교에서 그 다음 일어나는 어떤 미시적인 일종의 소란일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던 일들에 대한 잘못된 열매들을 목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궁극적으로는 그런 좌경화됐던 또는 매우 좌파적인 교수를 채용했던 인사권자의 기독교 세계관이 결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학문적인 업적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정치관과 신앙관이 때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것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실제로 이 사태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회를 읽는 어떤 시세적 눈에 대한 어떤 지식이 미미하거나 결여됐거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응은 뭐냐면, 이런 거에서까지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에 우리가 쫄면 안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쫄면 안 되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가 시간에 본다고 하는 정치와 아예 무관한 드라마에서도 친일이다, 친중이다,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현역 정치인이 우리 학교에 왔는데 이건 정치와 상관없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일종의 우리 국민의 거시적 좌경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의 반응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 싸움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실제 우리가 현실계에서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성경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룩한 책무가 있다. 거룩한 책무는 곧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가정, 그리고 내 학교, 내 일터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일 수 있고, 현실 정치에서는 이런 영적 전쟁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놈의 좌파 우파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좌파가 뭐냐, 우파가 뭐냐, 중도가 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정의부터 재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좌파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좌파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성경적 가치를 전복해야 인간에게 참 해방과 자유가 온다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식 자유라고 할까요? 소련 혁명, 마오 혁명, 지금은 젠더 성혁명, 이런 이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보에서 나오는 어떤 사상, 철학, 정책, 이게 이제 왼쪽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과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개혁이라고 할까요? 혁명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독립혁명과 거기에서 나온 사상, 철학,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좌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신앙적인 문맥과 숲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더불어민주당 투표했으니까 좌파,
국민의힘 투표했으니까 우파. 물론 그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현실 너머의 영적 현안도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좌파는 뭐야? 좌파는 평등을 중시하고 우파는 자유를 중시하는 거야. 이런 분류법이 위험해요. 소위 말해서 오른쪽도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단어를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결과적 평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 특정 계층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것을 빼앗았다는 그런 관점과 이념 위에서 출발한 사상이기 때문에 저 기득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아니면 실제 뭐 사유재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모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평등이야. 이게 유토피아야 라고 하는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서 말하는 평등은 뭐냐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신앞의 동등, 이런 개념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와 여기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평등론을 지지하냐, 열려있냐, 아니면 왼쪽이 얘기하고 있는 결과적 평등론을 지지하냐 하는 건데, 당연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 토라에선 뭐라고 선포했죠? 남자와 여자가 신 앞에 동등하게 모두가 신 형상의 담지자다. 이런 대선포, 성경적 절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약 4,000년 동안의 역사 흐름 속에서 잘못도 있고 왜곡도 있었고 착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성경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논박할 수 있죠. 야, 무슨 여자가 평등해? 맞습니다. 여자분들이 아직도 유교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남자들의 역차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절대적 의미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이런 식으로까지 한반도에서 평등하게 학문의 자유를 누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이런 세대는 지금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남녀 평등적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냐?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는 뭐만 하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책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면, 존 위티 주니어의 권리와 자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자유는 기독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진짜 중요하고 멋진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애초에 건학이념과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교수를 채용했던 그 인사권자의 세계관이 결함이 있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있느냐? 개인주의적 영성에만 치우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평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 질서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쿨해 보이고 정중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때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무엇이 왜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현실 정치는 이런 영적 전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정치 영역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하나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독교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좌우라고 하는 그 말의 정의가 중요한데, 기독교인들은 투표 어디에 했어? 이러니까 좌야, 우야, 이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구분법 너머에 있는 영적 흐름과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 결혼을 예를 들어볼까요? 왼쪽에선 이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애초에 잘라버리니까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그것도 결혼이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결혼이야.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폴리아모리라서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 이게 인권의 함양이야. 이게 이쪽 월드고, 오른쪽에선 뭐라고 합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도, 신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애초에 없어 라고 하면서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일남일녀의 결혼관을 지키는 게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몇몇 기독교인 분들은 내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라고 말하면은 좀 지적으로 촌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취급을 당할까봐 뭐 예를 들어 나는 중도야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적 가치를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는 정당의 현역 정치인이 왔을 때
거기에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건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그리고 스마트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계속해서 원리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영상을 보면서 그 전에는 몰랐다가 이런 영상 보고 이런 분류가 있네?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 라고 하시는 조용한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법만 통과되지 않았을 뿐 매스미디어, 대중문화에서 이제 급진적으로 젠더 성혁명적인 어떤 문화 세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점점점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게 왜 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도덕적인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정당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봅니다.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알린다 할지라도 국민의 다수가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득표와 당선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이제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공약을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는 게 현실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는 오른쪽 정당이든 왼쪽 정당이든 이들의 지지자들에게 샌드위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와 성경적 가치가 우리 평일 사회에 잘 스며들고 이것이 이제 역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걸 세상이 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걸 세상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가치 전도의 현상을 막아야 하는 당연한 책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알려야 되는 책무가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을 보면 어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사상, 보수주의니 뭐 진보주의니 그런 걸 따를 수 있어? 너는 예수 이름 팔아먹으면서 보수주의니 뭐니 인간이 만든 사상을 지지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미국식 보수주의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머리에서 나온 사상과 이념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미국식 보수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네이밍은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칼로 잘라서 나는 아닌데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순박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내 평일사회,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내 평일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유지되고 지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저항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명백한 기독교인의 책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